미가서 7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의 진리가 넉넉하게 충만하게 들어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 시간 동안 내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제게 깊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될수록 더욱 나의 빛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빛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이 이해가 나를 참으로 쉬게 만들며 빛이신 아버지를 더 바라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나의 대적은 나를 공격을 해요. 그렇죠? 어떤 공격을 하냐면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실상이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이 육체 안에는 끊임없이 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사단은 하는데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빛에 거할 수 있게끔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빛에 의존하고 이 빛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빛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내 안에 비추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주권이 돼서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빛을 만지면 사단은 내 안에 그 빛이 있는 건 마냥 속여서 그 무한한 축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시험을 매일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세요. 내 육체 안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이 육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의 기별은 내 속,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이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이룰 능력도 없다라는 이 성령의 그 이해가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릇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지 간에 모든 그릇은 충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충만하냐면은 이 그릇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그 내용 안에 잠기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런 말은 이 그릇 안에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은 설탕물이 들어있어요. 이
이 그릇 안에. 그러면은 이 그릇이 나는 이제 설탕물을 채우고 싶지 않아.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채우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다면 요 그릇은 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릇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설탕물을 담고 살았던 요 그릇이 깨끗하고 맑은 순수한 물로 충만해지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요 설탕물을 내가 밖으로 버리고 나서 또 내가 깨끗한 물을 찾아서 가서 어떤 다른 그릇으로 깨끗한 물을 떠서 나한테 이 그릇에 이렇게 채우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요 일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빨리 이 순수한 물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한꺼번에 많이 뜰 수 있는 그릇을 다른 용기를 사용해서 깨끗한 물을 많이 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내 그릇 속에다가 넣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정말 빨리 그러고 싶어서 내 마음의 소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그릇하고 똑같은 크기의 그릇으로 물을 떠서 나한테 부으면은 정말 충만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크기의 용도, 어쩌면은 나보다 더 큰 용도의 물이 있다면은 실제 그 물 양이 내 안에 그대로 담겨져서 유지되고 있다면 충만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나보다 더 큰 그릇으로 순수한 물을 깨끗한 물을 떠서 나한테 부으게 되면 어쩌냐면은 그 압력이라든지 그 양이 누르는 어떤 그 힘 때문에 그 물이 나한테 남아있는 물은 거의 없어요. 안에 들어갔다가 튕겨서 밖으로 다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요 그릇이 정말 순수한 물로 가득 채워지고 싶다면 요 그릇은 순수한 물이 가득 있는 곳에 이 그릇이 안지 풍덩 잠겨버리면 내가 힘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뭐 다른 그릇을 해서 나한테 누가 물을 담아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어떤 이 궁리가 아니라 그 순수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 나보다 어떤 더 큰 용기에 들어있는 그 순수한 물 속에 이 그릇이 가서 잠겨버리면 풍덩하고 잠겨버리면 이 그릇, 이 큰 용기 안에 순수한 물이 가득 있는 곳에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요 그릇 안에 있는 그릇은 이 순수한 물로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 안에 선을 행할지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행하고 싶은 소욕도 있지만,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 육체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우처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일은 내 안에 그 물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을 하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기별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육체가 다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이 육체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사단을 섬김으로 이루어진 요 육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을 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 육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준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면서 그 영의 지배 가운데서 이 육체를 이제 어때요? 그전에는 육체가 나를 지배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께 온전히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안에서 이 성령을 절대적인 능력과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릇이 태평양 물속에 풍덩 잠겨졌을 때 그 물로 충만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전에 육체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했던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육체에 있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힘으로, 내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나는 습관적으로 이 육체에 집에 가운데 그동안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체를 신뢰하는 요 습성이 있어요. 사단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시험을 걸고 유혹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항상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오래 견딤으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일 가운데서 실제로 내 안에서 하십니다. 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이 육체예요. 나예요. 나. 나는 이제 뭐 믿음의 생리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좀 괜찮고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육체나 내가 거듭남 체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육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사단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굴복된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여의를 이루시기 때문에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말이에요. 강력. 이 강력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하시는 이 강력을 의지하란 소리예요. 이 견고한 진, 이 육체를 나를 신뢰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견고한 진이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모든 이론이란 소리예요. 내가 그동안에 평생 살면서 신앙하면서 또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미 내가 받은 어떤 빛에 대한 내 지식, 내 진리 이것을 말씀하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들 모든 이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 지금 내게 비치시는 그 빛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연합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하고 또 그 모든 이론이 결국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뭐까지 생각까지 모든 내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 일을 이 육체 안에서 만약에 한다면 요 일은
굉장히 버겁고 나를 완전히 감금시키는 것 같고 이런 이해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부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요. 요 진리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선포한 요 진리는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의 요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없이 항상 지금 나를 신뢰하게 하는 사단의 그 속살거림에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그 상태에 내가 이 믿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요 복종이 온전케 된다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복종치 않은 것들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나이다. 그렇죠. 이 복종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 개인은 아무리 내가 많은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 육체가 뭐 거룩하게 되고 이 육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내게 주실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요 육체를 통해서 나를 지배해온 이 사단을 내가 이길 능력이 타락했지만 이 사단과 이 악한 영은 우리 육체하고 비교하면 그 능력은 아직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능력을.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감정적인 이 육체가 선호하는 것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기만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육체에 신뢰할 것을 절대 두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나를 참으로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는 요 이해가 내 매일의 이 말씀께 내 마음을 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매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듣게 되면은요. 정말 이 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면서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을 이렇게 이제 아침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이미 저는 이런 어떤 이 육체에 신뢰할 것이 없고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잠길 수 있는 그 진리가 비춰지고 있다라는 요 이해 가운데서 매일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소소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판단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부를 아시고 이거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더 이렇게 드림으로써 그 힘을 맛보면서 어제까지 제가 그런 기쁨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또 이 새벽에 그 시간 동안에 또 내게 주실 유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는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상의 많은 의무와 본분 가운데 이 관계에서 오는 여러 어떤 사건들 가운데 내게 필요한 어떤 그 양식을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근데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존재가 분명히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계시다는 이 진리 하나만 가지고 아침 묵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눈을 깰 때도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깼을 때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든지 물을 마시러 가든지 간에 온 바라봄을 주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나만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또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아버지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일을 지금 각 영혼 안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너희를 의존하지 마라. 너희를 신뢰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많은 빛을 줘도 그 빛은 내게서 흘러가는 거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 어떤 무가치함이나 또 내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이거를 인식하게 하신 만큼 그 인식 속에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데 사실 요 일을 만약에 물리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막 밤에 자다가도 깨면은 막 주님 막 붙잡고 막 때를 쓰고 또 막 새벽 매일매일 어떤 쉼이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막 가서 이렇게 보채고 이러면은 요 사람은 참으로 힘이 없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때를 쓰고 달라고 가서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요 분을 신뢰하고, 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분이 내게 뭔가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요 일을 할 때는요, 이 그릇이 태평양 그 안에서 태평양 물속으로 충만하게 가듯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육체 안에서 철저하게 내 부족을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요런 일들은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하시니까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 뜻대로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더 하는데 요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걸 지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요 육체가 신뢰할 것이 없다라는 거.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나잖아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카톡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처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만나요.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요 어려움에 우리가 깊이 몰두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것을 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놓칠 때는 어떤 식으로 내 마음에 나타나냐면은 평안과 쉼이 없어요. 이전에 있던 그 쉼이. 만약에 요런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이해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 내가 지도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은 요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내가 교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추는 요 빛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내 걸음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행한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 주권에 온전히 내가 순복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일은 나타나는 일하고 상관없이 서로를 쉬게 하고 어떤 이로를 흘러가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저도 이제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어떤 인연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보이면 보일수록 정말 이 빛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분들의 상태가 아니고 또 그분들의 상태는 카톡을 통해서 몇 마디 나눈 상태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요 습성은 몇 마디 나누고 나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 그거 받고 싶다라는 이 소원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이제 구하는 게, 밤에 깰 때나 또 새벽 묵상 때나 그거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역사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어떤 축복도 주시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저게 하시는 일은 철저히 내 부족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돕기를 바라는 그 연약한 지경에 있는 그 지체나 그 이웃들의 육체나 영신인 네 육체나 같은 육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을 너보다 더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많이 겪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은 네 육체가 좀 선한 거고 네 육체 안에 어떤 이룬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경향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내내 한 두세 시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그 이해 가운데 사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요 이해가 성령을 통해서 딱 들어지는 그 시점에서 들리면은요. 이전에 어렵게 받아들였던 그것이 어렵지 않게 이제 들려요. 내 마음의 합평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안에 잠기고 그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요. 즐거워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구나. 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이 이해를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때도 하나님이 비추시겠구나. 그 비추시는 분을 의지하게 하는 그 의지함 가운데서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이제 나 알았어. 이 육체 네가 길들여 놓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네 말에 속살거리는 내 유혹에 그 쾌락을 쫓아가던 네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거 깨하지 말란 소리야.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왜요? 내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를 거룩게 하시는 여호와,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금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빛이란 소리예요. 내 빛. 그러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이 연약함은 나를 신뢰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백전백패해요. 사단은 그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지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 요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일 가운데서 이 생각 속에서 하게 해요. 근데 이 진리의 빛을 받고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내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분은 내게 비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내게 실제로 만지게 하시는 그 일을 더 즐겁게 하심으로써 그 충만한 그 심 가운데서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에서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새벽 묵상을 마치고 오늘은 좀 늦게까지 묵상을 했어요. 한 7시가 다 될 때까지 네, 보통 이제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고 보통은 오늘 묵상도 있고 이러니까 좀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듣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은혜 가운데서 7시가 다 돼서 나왔어요. 다 돼서 나와서 이제 씻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남편
밥도 이제 챙겨서 식사 준비도 해서 차려줘야 되고 9시에 묵상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그래도 이제 넉넉해요. 정말 내 마음이 충만히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밥 준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내 바라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게 저급함이나 어떤 그런 게 없이 인도를 하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 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못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톡이 있는데 가족톡에 우리 아들이 정전이 돼가지고 새벽에 정전돼서 뭐가 이렇게 막 사고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정전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짧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카톡을 이제 안 열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카톡을 이제 열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한 새벽 4시쯤에 이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한풍기 쪽에서 물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흘러서 새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팡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정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남기고, 제가 한 7시까지면은 새벽 4시부터 한 3시간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3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사단이 이 육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만약에 했다면은 넉넉하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퍽 터져가지고 정전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얘도 어떤 사단의 충동 가운데 있다면은 그 밤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막 이걸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새벽 4시쯤에 그 문자를 주고 나한테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7시쯤에 그걸 봤는데도 어때요? 어떤 육체의 어떤 그 신뢰하는 어떡하 뭐 심야 보일러에서 또 전기가 없으면은 전기로 보일러를 하고 지금 한국은 한파거든요. 지금 춥거든요. 많이 뭐 어떻게 하지 요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린 이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요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욱 내 마음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일을 이제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때 씻지도 않았어요. 남편 밥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침착함과 그 평안함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은 다른 빛 가운데서 일을 처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인 우리 아이가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니 주인분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끊고 나서 이제 전기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치를 취할 때 하나님은 이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영혼을 어때요? 각 영혼을 이끌고 계시고 각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바란다는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침 동안에 만나는 주인분도 있고 또 우리 아들 남편 또 전기공사 그 상담 직원 또 기사님 또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각 사람을 존중하게 하면서 뭐 성급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요동치지 않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일의 결과, 요 일의 결과의 어떤 성취를 회복을 위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하게 만들려는 어떤 이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고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는 이 마음의 하나님의 영을 또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요 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 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매일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빛이 되신 그 빛이 주권으로 나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계시는지, 그 빛을 내가 어느 순간 받았고 그 빛의 주권을 내가 쥐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빛은 세상에 비치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시고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는 일을 하시면서 그 부르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서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 가운데서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다 더 좀 늦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면서 최근에 요 바라보는 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요 일을 최근에 이제 또 깊이 이해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나를 공격하며 실패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연약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연약한 줄을 모르는 사람. 연약한 줄을 알고 그 연약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안에 자기를 완전히 감춘 사람한테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일을 주변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일을 또 시도를 해요.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들이 이제 그런 상황 춥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순간순간 그 바라보면서 놓쳐서 어떤 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염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때요? 여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한 두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때요? 요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급좋게 하시겠구나.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이루시는 일에 나는 어떻게 연합이 되냐면 지금 현재 바라봄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현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계획이 됐더라도 그 일에 대한 거는 내용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믿는 분을 바라보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실 거니까 그걸 이제 그 축복을 만질 일이 이제 이 오늘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덤불을 더 드리는 거예요. 염려로 부추겨야 사단은 염려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다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이 권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너희를 자세히 살피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계셔. 너희 염려를 너희가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은 너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미 아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맡기고 너희는 이 육체의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외관상의 그 부분만 염려하고 있겠지만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 염려 이면에 있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질 못하고 이루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를. 네가 지금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 영혼의 관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단이 네 마음에 충동할 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요 일을 하라. 이게 바라보는 일이에요. 맡겼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면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요 일 가운데서 염려했던 그 일이 어떤 경우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지만 내가 이전에 하나님한테 맡기기 전에 나를 염려케 했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해결이 돼버리면요. 이 염려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쉬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요 두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고, 사실, 이 묵상 시간에 나눌 얘기를 뭘 해야 되겠다. 이걸 굳이 그 염려도 사단은 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더 드리는 거예요. 이 묵상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이 현재예요, 이 현재. 지금 호흡을 주시는 분은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분명한 뜻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요걸 저한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을 지체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처럼 살게 해야 내 육체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지배당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요 묵상 시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이미 준비된 말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드려졌을 때 이런 이해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요 흐름이 요 원리와 이 복음의 과학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세 시간 동안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에 또 실제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곳에서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또 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 씻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넉넉하게 지도하셨고 또 이 시간에 요 시간을 또 갖게 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또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전파를 하죠.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 말씀을 명령을 받고 우리가 그 일을 정말 모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각 교단마다 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전파해야 될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이신 분이 나의 구주가 돼서 지금 나를 지배하고 지금 나를 지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전파한 것이 결국 나를 그 존재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나니 내가 이전처럼 뭐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방향 없는 것 아무 데나 막 달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단이 제시하는 뭐 이런 것처럼 하지 않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무엇과. 자기 육체와 싸워야 된다는 육체를 신뢰하는 이 부분에서 철저히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이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은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걸 알고 요 싸움을 알고 됐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을 잠들기 전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혼자는 절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이론을 파는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온전히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한 자로서 생애를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왜 육체를 복종케 하냐면은요. 쳐서 복종케 하냐면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이 육체를 복종케 하는 일에 실패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는 신앙은 100% 누구를 쫓는 거예요? 사단을 쫓는 거예요. 불신을 쫓는 거예요. 불신. 이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속성으로 점철된 요 불신의 세력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내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길이요, 내 안에 등불이요, 내 안에 빛이 되는 요 일을 통해서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아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타나실, 심판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지금. 심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 일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생애와 생각과 복종하는 요 나타나심이 또 있어요. 임마누엘 하심. 이 그리스도의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안에 은혜의 왕국이 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 엄히 두고 이렇게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끌려가면 요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파도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요 말씀은 살아계신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요. 영이요. 성령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내가 존재하는 내 호흡이 지금 코에 불러 넣어지는 모든 곳에서 성령은 내게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께 나를 구하란 소리예요. 드리란 소리예요. 항상 힘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은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내가 잠겨 있어야 요일이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요일을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요 두 가지 일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막 머리도 복잡하고 혼잡하고 이러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분을 붙들고 바라보는 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은 더 침착하고 더 지혜롭게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절대 머리가 시끄럽고 산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만지게 하십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않음과 성내지 않음과 교만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과 무례하지 않음과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음과 요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지배를 한다면 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 일도 이루어지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요 말씀도 어떤 다른 부류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배도한 어떤 또 이 말씀에서 떠난 누군가를, 물론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육체라는 내 육체, 나를 신뢰하는 이 육체를 섬기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서도 바로 사욕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이기적인 것, 내 육신이 즐기는 것, 내 육신이 선호하는 것, 이 육체 안에서 어떤 빛을 사랑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을 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이 사람들은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빛을 창조주 예수님께로서 구원자께로서 빛을 받았어요.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돌아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지속적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참여하는 그 일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어떤 기만적인 이 사단의 강명의 천사의 어떤 외관적인 아름다움,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접하게 되면은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전에 즐거웠던 하나님의 사상과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림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생명이신 분의 비침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겠어? 그 전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 불안해, 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진리의 길을 기울이면 어때요? 자기 사욕을, 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요? 자기 요 사욕을 쫓으면서도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어떤 길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른 교훈에서 돌이키며 있지만 이 외향으로 전하는 요 무한한 어떤 풍부한 말씀을 전파하는 요 외관적인 어떤 신앙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심은 없어요. 요 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요 심은 이 육체 안에 분명히 있지 않다라는 그 기별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심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가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이 육체가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말씀을 각각의 나에게 받고 이 나를 살펴주시기를 지금 간구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빛을 받고 지금 빛 안에 있더라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게 지금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용을 하시면 우리는 더 큰 충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출이다. 여기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는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의 일을 사단이 제시하는 잘못된 그 이론 가운데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지지 못하는 것을 사단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것 중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 사욕을 쫓는 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제외시켜지지 않았다라는 그 안정감 속에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지막 날까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 능력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고, 그 독생자께서는 이 육체 안에 나를,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나를 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성육신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니, 육체 가운데 거하시니, 나와 타락한 똑같은 육체 안에서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이신 그 영광의 광채이시고 형상의 본체이신 분께서 그 자기의 신성을 다 비우고 주장하지 않고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를, 죽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의 지배를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그 속살거림에, 그 지시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기를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신, 이 육체 안에 생애하시는 경우는요, 그 신성을,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육체 안에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경륜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은혜의 입장에서는 절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본으로서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의를 이 육체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실 때로 예수님은요, 온전히 100% 신성이셨고 그 신성을 감추셨죠. 그 신성이 그대로 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면 어쩔까요? 우리는 소멸돼 버려요. 이 죄인은, 이 죄인들은. 그걸 아시고 철저히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안에 신성을 감추신, 그러고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어떻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를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타는 것 같은데, 타고 있는데 번지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간목 중에서도 뭐 보기에 아름답고 막 훈모한 그런 간목으로 표상하지 않고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그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신 거예요. 모세가 보고도 그 빛에 불에 타지 않게. 이 모세도 육체로 있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잖아요. 그 육체가 소멸되지 않게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나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응?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사라의 몸이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고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내 범죄함으로 죽은 이 육체 안에 여전히 그 육체의 속성 가운데 있지만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죽은 몸을 소생시키면서 이 죽은 몸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면서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지배 안에서 살던 이전 생애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더욱더욱 그 빛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어때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 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안에서 이방인과 모든 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고 의의 축복인 거예요. 의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지금 어떤 염려라든지 이런 거에 너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세상 보이는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걸 예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네가 염려가 있는 부분은 그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믿음에 살아있는 관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거랍니다. 내 삶에서 염려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하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안에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많은 후사의 그 너 후손들의 조상이 되리라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어떤 실패도 있었고 이러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일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생애를 로마서 4장에서 성령은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에 그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단 소리예요. 더욱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의 이해 가운데서 그 능력이 능히 내 이 죽은 몸 안에서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이 이룰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요 부분을 이 육신적인 어떤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우리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에서 모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믿음이 성취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의가 이루어졌다. 의가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응했다라고 야고보서 또 2장 2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매일 존재하고 매 순간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를 신뢰하고 주변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 육체 안에서 행하고 있지만 분명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이 말씀이신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바라봄을 하나님께 향하고 부르고 구하고 요 일, 지금 현재 부르는 요 일, 이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일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만지면서 아브라함처럼 의심케 하려는 사단의 그 속살거림에서 더욱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맛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